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주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 중에 전도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보다 큰 특권, 축복 또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준비해서 화요일 날 저희가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4월 21일 화요일 3시 7시 전도 축제가 있는 주간입니다. 또 세 번째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우는, 교회 직분자를 세운다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함께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드는 귀한, 교회 많은 행사가 있지만 너무 귀한 축복의 시간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전도 축제가 오면 또 뭘 선택하고, 임직을 하면 임직 대상자, 임직을 준비하는 사람, 또 임직에 참여하는 성도, 임직 가족, 다 나름대로 각자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건 아니면 그 일이 사소한 일이건 결정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일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에 깊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 라는 무의식적인 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뜻은 어려워, 나는 하나님 뜻을 알기 어려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무의식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도 잘 안 해요.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합격한다는 확신이 없을수록 공부할 힘이 잘 안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알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확신이 적을수록 노력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지혜로는 어렵고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 문제인데 그건 우리 지혜로 안 되니까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니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거든요. 분별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의미는 끝까지 노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번 연구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다시 또 깊이 그걸 살펴도 보고, 잘 모르겠으면 왼쪽으로 살피고 오른쪽으로 살피고, 아멘.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뒤도 보고 위도 보고 앞도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끝까지 찾아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겪는 아픔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 중에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사무엘상하, 역대상,
또 열왕기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다윗의 어린 시절, 또 광야 시절, 그리고 왕이 된 후, 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후 노년까지 다윗의 인생 전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짧게 나오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길게 나와요. 그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우리 시편 40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뜻을 행하기를 너무 즐거워했대요. 이 말은 주의 뜻을 잘 알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많은 삶의 변화, 질고, 아픔, 어려움, 또 영광,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또 다윗에 의해서 고난도 축복도 받았는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의 뜻이 분별되고 즐거움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되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누가 누리는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행하면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심중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심중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의 뜻을 행할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자죠.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16,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때 뜻, 텔레마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돕겠다는 어떤 소망이 아닙니다. 또 한번 기뻐해봐라, 쉬지 않고 기도해봐라, 범사에 감사 좀 해봐라 라는 권유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 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명료하고 확정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약속에 근거한 기쁨.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약속에 근거한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도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기뻐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면 정말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원수가 따로 없는 남편이 또 오늘 또 눈에 거슬리거나 정말 그렇게 깨도 또 바가지 긁는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렇게 말 안 듣는 아이를 보는데 정말
어떻게 내 뱃속에 나왔지만 어떻게 저렇게 말 안 들을까? 그런 아이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야, 정말 저 사람 해도 너무하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어리석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해요. 그 상황이 어떠하건, 또 좋은 날이건 나쁜 날이건,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사실은 너무 풍족한 시대예요. 부족하다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기쁨이 결핍된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공식 환자만.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답을 많이 알아요. 상상할 수가 없이 빠른 속도로. 과거에는 답을 알고 싶어도 몰랐어요.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지금은 누구나 잠깐이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자료를 다 취합해서 필요한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기쁨의 소스, 이 근원을 찾지를 못하고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요. 어느 때보다 어린아이들 학교 풍경도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밝게 웃고 서로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때보다 기쁨이 결핍된 시대입니다. 사실은 성경마저도 그렇게 돼요. 신앙생활마저도 점점 웃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는.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 시간에도 웃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뭐 웃고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꼭 인상을 쓰면서 무거운 표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이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언약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삶이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으로 보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 그 뜻을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사건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니까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까지 너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너를 항상 기뻐하도록 돕기 위해 내가 허락한 사건이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네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게 나는 만들어낼 것이다. 너의 모든 문제는 상황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건이 아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졌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염려할 사건이 아니다.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염려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맺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염려하면 안 돼, 항상 기뻐해야 돼,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하라는 말로 오해를 해요. 성경은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언약이죠, 언약. 그렇게 보면 진짜 내 눈에는 절대 기쁨이 없는 사건, 마음에 기뻐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담아 두셨다는 걸 찾아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 카이로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감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카이로, 기쁨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착각 속에 살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지만 사양노루가 그러거든요. 자기에게서 끊임없이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의 근원을 찾느라고 전 평생을 방황하다가 죽을 때 딱 보니까 그 향이 내게서 나온 걸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누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밖에 없다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기쁨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은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명령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 반드시 알고 보면 나의 기쁨을 위해 그 모든 일이 배열됐으니까,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에는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가슴이 칼로 도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그 사건마저도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훈련을 해보는 거죠. 경건의 훈련. 도저히 고통스럽고 슬픔이 내 온몸을 둘러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느끼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뻐요. 문제가 해결되면, 내 뜻대로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든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그런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도로 머무르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고 불편한 사람을 만났고 정말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절대로 바뀌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기쁨,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뭐 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다양한 복을 주세요. 근데 그 기쁨으로 계속하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됩니다. 교회는 참된 기쁨, 참된 기쁨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눈 사람의 기쁨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제일 큰 기쁨이 전도죠. 전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에만 기쁨의 샘이 솟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서 기쁨의 샘이 터지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면 나 혼자 아무리 기뻐해도 그 기쁨이 점점 나중에는 촛불이 식듯이 메말라 갑니다. 시들어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도 목회자지만 영혼에 대한,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어떻게든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별로 기쁨이 없어요. 이 일에 짓눌리고 맨날 사람만 보이고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가요. 그냥 맨날 내 마음에도 사람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세상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상황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게 보이질 않고 좋은 상황, 나쁜 상황 그 이야기가 다 끝나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죠. 수가 아무리 적건, 수가 아무리 많건 교회는 영혼 전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점점 공동체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99마리가 있는데 양우리에 너무 좋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 99마리들이 계속 아무리 기쁨을 누리고 있어도 잃어버린 영혼의 기쁨이 함께 더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99마리도 메말라가고 종교화되고 세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을 다 잔치, 천국 잔치로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한 증거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아픔도, 내가 겪고 있는 실패와 고난도, 내 연약함도 결국은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결국은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지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항상 기뻐하는, 언제든지 기쁨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고집을 부려야 돼요. 오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기쁨을 선택할 거야,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기뻐 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너무너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0년을 포로 생활,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70년, 10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고 70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됐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짓누름으로 10년, 20년, 또 인간관계의 상처와 아픔으로 50년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다 해결될 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기쁨이 얼마 못 갔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 국가들이 시기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만 못하다는 고통 속에 빠지는 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해결되면 기쁘지만 그 기쁨이 더 큰 고통을 도로 가져오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기쁨은 그런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게 참된 기쁨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는 압도적인 기쁨이에요. 참 신기하게 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2002년 월드컵 때는 너무 기뻐하다 돌아가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기쁨을 감당 못해서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다가도 골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야 하고 기뻐하고 막 어제 그러더라고.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뭐 신발이 줄에 딱 섰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신발 던지기를 했는데 줄에 제일 가까운 사람 상 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옆에서 본 사람도 같이 기쁘고. 이런 기쁨이죠. 이런 기쁨,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도우시는 주님,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모든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합니다. 아멘. 주님의 변할 수 없는 두 번째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이지 않는 생명줄. 다시 한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이지 않는 생명줄.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삶의 질을 좌우해요. 멈추면, 호흡이 약해지면 삶의 질도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멈추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멈추면 점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기도라는 건 호흡이고, 호흡은 하나님과 우리가 육체가 연결됐다는 증거가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그 숨결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흡을 하고 또 다시 내뱉을 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매 순간 함께하고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쉬지 말고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데알렙 이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상황의 단절이 없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뭐 마라톤을 달려간다 그러면 쉬지 않고 달렸다 그러면 중간에 잠깐 쉬기도 해요. 근데 그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쉬지 않고 달린 거죠. 어떤 분은 42.19km를 2시간에 들어오지만 어떤 분은 8시간에 돌아요. 쉬지 않고 달렸으니까. 쉬지 않는다는 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보이는 거죠. 사람밖에 안 보이고 상황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의식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대적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왕을 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보시겠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게 정말 공동체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멘. 우리 몸에 이 윤활유는 비타민이에요. 자동차에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윤활유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윤활유가 있어야 그 자동차 역할들이 다요. 우리 몸에 아무리 영양소를 많이 공급해도 비타민이 없으면 그 영양분들이 내 몸에 도움이 안 돼요. 윤활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모든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요. 잘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으면 가정이 잘 이루어지고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시련도 극복하고 문제도 합력해서 이루어요. 근데 인상 쓰고 짜증내면 윤활유가 말라버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기회인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데 윤활유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면 문제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계속 공급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머물러 버리면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져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만 보여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문제 없는 데가. 정말 제발 좀 하나님 우리 아내 제발 좀 더 이상 바가지 좀 긁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아내가 죽어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대요. 바가지도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바가지 긁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깨달았다는데, 여러분 문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의 선물이에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죽어야 돼요. 공동묘지 가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때 기도를 멈춰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기도 잘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지체되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무조건 이깁니다.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훌을 보내가지고 한쪽에서는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딱 받치게 하니까 결국은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말렉을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여호와 니시 깃발이 딱 꽂아집니다. 승리의 깃발이 딱 꽂아져요. 우리의 삶의 승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직자들을 세우고 임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임직자들은 기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의 선물이고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우리가 중직자가 된다는 건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론과 훌처럼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온갖 시련들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합력하여 선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담는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구역장도 부구역장도 또 성도들도 또 목사도 다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네가 기도한 대로 행한다. 네가 포기하지 않고 일이 네 뜻대로 안 됐지만 네 계획대로 안 됐지만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시련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그 모든 일을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낸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는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려면 다 약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예약이 필요 없어요. 방법도 필요 없고 내용도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상관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연약한데요. 상관없어요. 저는 죄가 너무 많은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문제가 아닌데 아무 상관없어요. 내 문제 아니어도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큰 특권이 없고, 기도보다 큰 능력이 없고, 기도보다 큰 축복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항상 느끼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좋은 사람,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복된 자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뭐 그 사람 안 될 것 같아, 나는 방법이 없어, 아니에요.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때마다 문제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때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듣지를 못해요. 세상 소리는 잘 듣지만, 마귀가 주는 소리는 잘 듣지만, 유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마귀가 주는 소리는 잘 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주님이 때마다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려가면 도약의 준비이며 상실은 체험의 공간이게 나는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우리는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돼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내려가고 잃어버리면 절망과 좌절을 해요. 아닙니다. 그 내려감과 잃어버림은 또 다른 하나님의 도약과 체험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내려가면 도약의 준비이며 상실은 체험의 공간이게 나는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심.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심. 사실은 범사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엔판티라는 말은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해라. 이 말은 모든 일 안에는 감사할 것을 담아두었다.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일 안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그 안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뭔지 몰라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속에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 거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거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안에 감사할 걸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고통당한 걸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감사할 수 없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범사, 엔판티,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이 감사를 헬라어에서는 요카리스테오로 쓰고 있어요. 요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그 의미를 정확히 번역하면 은혜를 알아보고 응답하는 것. 그 속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감사하라는 말은 사건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감사하고 사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본받고 그걸 감사해요? 그걸 어떻게 인정해요? 그러나 그 사람, 그 형들 안에도, 그 안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항상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합력해서. 이 합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시네르게로, 영어로는 시너지라고 하죠. 시너지. 원래 이 시네르게로가 시네와 이 함께와 에르그라는 두 단어가 합친 동사예요. 에르그가 일이거든요. 일들이 합쳐져서, 나쁜 일, 좋은 일이 다 합쳐져요. 다 합쳐져서 결국은 선을 이루죠. 빛과 어둠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거든요. 골짜기가 있어야 산이 있고. 여러분, 색이 다양하니까 아름답죠. 색이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노란색이 좋아도 노란색만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빛이 좋아도 빛만 있으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에르그 하나하나가 시너지 다 합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그것들이 조각들이 모여서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인 하나님, 지금 고통의 일도 나중에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모든 악기들이 하나로 모여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든 것처럼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천국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시내려게요, 어떻게 합력을 했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확증해 주셨죠. 형들이 시기 안 했으면 어떻게 애굽으로 가요? 보디말이 누명을 안 씌웠으면 어떻게 관원장을 만나요? 관원장이 2년이나 약속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를 만납니까?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고통, 이 절망, 이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었죠. 결론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그래서 결국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이 되고, 아픔을 준 사람이나 아픔을 받은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결국은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주, 하나님의 지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때 안 되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 같이 오는데 서로가 너무 인내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 나만 참은 게 아닙니다. 서로 참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인내합시다. 우리 옆 사람 인내합시다. 인내해 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인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 속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하신 일이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의 음식을 나눴습니다. 말이 됩니까?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있고 내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도 배반 속에도 내가 겪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살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때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밤중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의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나는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겠습니다. 내 돈이 어디가 있고 내 시간이 어디가 있고 내 명예가 어디가 있고 내 지혜, 내 능력, 내 삶,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 시련, 고통, 내 연약함, 내 질병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감사로 하루를 마칩시다. 17세기 이 베냐민 슈멀크 목사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요. 안 가도 되지만 너무 안쓰러워서 그 병든 가정을 신방하고 온 사이에 집이 불이 나가지고 두 아들이 잿더미가 돼. 잿더미가 된 수치되어 버리는 아들을 본 아내는 기절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슈멀크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시며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앞서서. 그 말씀이 그때 가슴에 온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때 필요한 건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작사한 내용으로 작곡한 내용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계속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우리는 영혼을 맡기고 우리 입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아프리카를 자기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근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였습니까? 제가 그때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삶의 모든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물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 좋은 것이다. 결국은 다 선한 것이다. 결국은 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다 나를 위한 최고의 과정들이었다라는 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뭡니까? 공사 중이라는 단어. Man at work.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God at work.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사는 부실 공사가 없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고 실패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고집 부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찾고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축제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공사하시고 계신 주님, 또 아직도 공사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청합시다. 전도합시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봅시다. 아멘. 이 축복을 드리고 또 이번 임직자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귀한 임직자들이 교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귀한 직분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전까지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경한 것이요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 위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30분의 우리 임직자들 위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멘이라도 크게 하셔야죠. 제가 혼자 읽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전도하면서 기쁨으로 합시다. 우리 임직식을 위해 준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정말 이전과 달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세요. 우리 크게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